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가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다가 떠나니 내 입이 이때나 지금이나 앞서서 다음에나 주님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욤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인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선지자까지 무려 16명의 믿음의 거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왜 믿음의 거인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거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8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적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둘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유리한 삶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그들은 기쁨으로 그 모든 삶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한번 따라 사실까요?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도 그들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죠. 바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다르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마음이 달라요.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충성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지도자의 명을 받아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 보고할 때에 10명들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은 그들과 다르게 보고됐다고 지금 말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렙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이런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갈렙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이 성실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 이 부분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실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질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한 마음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성실한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갈렙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굳게 믿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 순간 어떻습니까?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여러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렙이 가진 성실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갈렙이 가졌던 그 성실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갈렙이 약속의 땅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다르고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물으셨거니와 그곳은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 말씀해 보니까 거인 족속,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역은 다 정복할 수 있었는데 어디만을 정복할 수 없었어요? 이 헤브론 산지만은,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이 산지만은 정복할 수도 없었고, 정복하기는 그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은 헤브론 산지를 두려워 꺼려했지만 갈렙은 말씀해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다 정복할 수 없다고 그 산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아니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헤브론 산지를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갈렙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았지만, 갈렙은 아낙 자손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갈렙은 달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단어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예를 들면, 자,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네,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문제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만약 문제에 집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인 족속 아낙 자손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성읍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은 보이지도 않아요. 크고 견고한 성읍은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누구만 보일까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다스리고 또 정복할 수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전이 다릅니다. 비전이 다릅니다. 다시 우리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지금 갈렙은요,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년 대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복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갈렙은요 광야 40년 동안 만 20세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임을 당할 때에 살아남은 유일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두 번째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본 사람이 누구죠? 바로 갈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에게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비록 여러분 85세가 되었지만 여러분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장수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느 지역이 좋은 땅인지 우리 지파가 어느 지역을 선택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 갈렙은 어떤 지역을 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다른 지파들이 꺼려하며 두려워하고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헤브론 산지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은 왜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그 헤브론 산지를 왜 갈렙이 선택했을까? 도저히 일반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것이 해답인 거죠. 왜 갈렙이 다른 지파들은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는고 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였기 때문에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갈렙은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장소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그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바로 그것이 바로 헤브론 산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헤브론 산지는 또 어떤 지역인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의 소유로 되는 땅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원주민에게 산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곳에 장사되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곳에 장사되었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곳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산지입니까? 선산이었습니다. 선산.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시각으로 갈렙이 다른 지파들 다 꺼려하는, 다른 지파들은 다 두려워하는,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그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장자 지파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내가 속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지파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지도자가요 그것을 허락해 줘요. 그러면 갈렙이 바라보았던 그런 시각으로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는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헤브론 산지가 어떤 지역이고 그 산지를 차지하는 지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줘요. 여호수아가 볼 때에도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는 어떤 지파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장자 지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지파가 된다는 것이고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이어받는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비전과 탐욕의 비전을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영적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이어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도 환경도 조건도 초월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5세 된 갈렙이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85세나 지금의 85세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어떤 모습은 똑같아요. 지금의 85세가 그때의 85세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그가 결심하니까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이를 문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렙처럼 85세 이하라고 하면 절대로 나이를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 이상은 좀 내가 나이가 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85세 이하이신 분들은 절대로 나이를 문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조건이 너무나 좋지 않아. 이런 여러분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예로요, 케넬 샌더슨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케넬 샌더슨. 이 케넬 샌더슨은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6세의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재혼남으로 인해서 12세에 혼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그가 하게 돼요. 보험 판매원도 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많은 일들을 이 케넬 샌더슨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돈을 모아서 22세에 그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의 경제 어려움처럼 그때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이 케넬 샌더슨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케넬 샌더슨은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이것저것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돈을 모아서 30대 후반 39살에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안타깝게도 또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나요. 그러면서 또 설상가상으로 또 아들의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힘든 시간은 또 케넬 샌더슨은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또 한 59세쯤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사업을 시작해 보지만 그 사업 또한 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었을 때는 정부 지원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어떤 삶이 되어지고 가요. 그 정도 되니까 함께했던 아내도요,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케넬 샌더슨은요, 어떤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정신병원에 나와서 좀 이렇게 방황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제가 1절만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을 들을 때에 바로 이 케넬 샌더슨 마음속에 불같은 어떤 믿음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떤 마음의 병들을 그가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머니께 배웠던 닭튀김 요리, 그 요리를 좀 응용해서 양념치킨을 그가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메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 개발한 메뉴를 팔기 위해서 식당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약을 맺으려고 해요. 제가 만든 이 개발한 메뉴를 가지고 판매하시고 수익금이 한 5%만 제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10군데를 찾아가 보아도 거절당합니다. 100군데를 찾아가 보아도 거절당하고 500군데를 찾아가 보아도 거절당합니다. 1000군데를 찾아가 보았는데 거절당합니다. 3년 동안 1008군데를 찾아갔는데 거절당해요. 근데 케넬 샌더슨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준 그 믿음, 너 근심 걱정 마라, 이 믿음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19번째 식당을 집합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19번째 식당에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케넬 세메슨이 개발한 그 메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매장이 10개, 50개, 100개, 1000개, 10,000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만 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게 되는 회장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KFC 창업자입니다. 하얀 양복을 입고 서 있는 KFC 그 사람이 케넬 세메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따라 사시겠습니까?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나이도 환경도 조건도 다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열심히 해왔는데 그것만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처럼 믿음의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비전, 탐욕의 비전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붙잡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이어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